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기보다 주님을 멀리하고 지낸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보다 게임과 유튜브 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루빨리 자유롭게 기뻐 뛰며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윤병호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초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나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친구들을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갈릴리의 작은 마을로 알려진 나인성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문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장례 행렬입니다. 이 장례 행렬을 보니까 어떤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독자로 인해서 슬피 울면서 이 어머니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을 이어서 함께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음 가운데 이 국률함이 불같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뭔가 도와주고 싶으셨나 봐요. 자신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장례 행렬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십니다. 이 장례 행렬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이 13절을 읽을 때 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이 과부에 대한 이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이 질병과 전쟁의 위험을 수없이 겪어야 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히 과부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아래서 홀로 남겨진 과부가 돈을 벌 만한 경제적인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이 특별한 경우에는 유업을 받을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과부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생활을 꾸려가기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과부의 보호자이심을 천명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이 과부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 것을 명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그야말로 가난한 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면서 불과 같은 긍휼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냥 지나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슬피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울지 말라. 이 말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죠? 울지 말라. 너의 그 울음, 너의 그 슬픔이 곧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로 바뀔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과부의 장례식에 합류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우리를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상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신다니까. 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이 자신의 삶에 상관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과부의 장례 행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당시에 부정한 일이었어요.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개의치 않으세요. 다만 긍휼하심,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과부의 슬픔 가운데 이 과부의 인생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시체에 손을 대십니다. 그 시체를 맨 자들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랬겠죠.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문화적인 행동,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친척도 아니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병호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라. 모든 너를 묶고 있는 죄에서 일어나라. 모든 실패에서 일어나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의 이 창조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선포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서 믿고 묵상한다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죽었던 것을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지금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새로운 생명을 임하게 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꿈이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내가 무기력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내가 우울합니까? 슬픕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들, 잘못된 습관들이 나를 주도하려고 합니까? 내가 자꾸만 다른 나쁜 것들을 보고 중독에 빠지고 자꾸만 잘못된 일들을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창조적인 능력, 창조적인 섭리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혼, 죽은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함, 그 불타는 국률하심으로 이 아무런 상관없는 과부의 이 장례식장에 합류하셨듯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세요. 마치 그 목동이었던, 그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했듯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함께하기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이미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의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과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과부의 이야기에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섭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슬픈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이 과부의 장례식, 이 과부의 장례 행렬에 개입하십니다. 이 과부의 장례 행렬에 참여하세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자기 일로 여기시고 친히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고 이 과부의 삶에 상관하세요. 섭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의 이 슬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슬픈 마음을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산 위의 정상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친히 그 정상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나의 삶에 참여하십니다. 나의 삶에 섭리하십니다.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타는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경외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 떠는 그런 경외심,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예수님은 이 산 정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세요. 친히 가장 높은 그 정상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이 깊은 웅덩이에 빠진 이 사람의 손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로 물든 이 죄와 사망으로 물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상처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예수님에 대한 성품과 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다라는 거예요. 온 유대의 사방으로 두루 퍼졌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이 복음이 소망이 없는 또한 어둠 가운데서 억압받는 영혼들에게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시고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참여하며 섭리하며 개입하기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묵상해보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불쌍한 가부의 삶에 자신의 일도 아니고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마치 자기의 일처럼 참여하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 이처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앞에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내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둠 가운데서 억압받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파하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